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말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결혼예비학교 함께 공부한 부부가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부부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참고 살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나 관심도 없는 정서적 이별 상태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부는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적인 부부싸움은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건강한 부부싸움은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건강한 부부싸움이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기 원하는 마음, 열린 마음의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싸움을 통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상대방의 요구하는 진심이 드러나게 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평생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베냐민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드러나게 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호소와 부탁으로 인해서 야곱은 드디어 열린 마음으로 아들의 말을 듣고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들을 의탁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베냐민과 함께 온 형들을 본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만찬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형들이 애굽의 집으로 인도될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라 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저번에 양식을 사기 위해 가져왔던 돈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문책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요셉을 무자비하게 팔아버렸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 놓고 죄도 못 짓고 교회 와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신령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기도 싫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언제 한 방 때리시는 건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렇게 맞을까봐 불안해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자녀답게 당당하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요셉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풀리고 요셉과 함께 이제 즐거운 만찬을 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의 때에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24절 말씀 보시면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람 먹을 것도 없던 그 기근의 시대에 나귀들에게까지 풍족하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정말 20년이 넘는 20여 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이 낳아준 동생 베냐민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그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단순히 요셉에게 울컥하는 마음, 동생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랑하는 마음 할 때의 마음은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14절에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의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베냐민을 지켜주실 것을 의탁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은혜와 지금 베냐민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엄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이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의 근원이며 사랑과 은혜의 보금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고백하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로서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엄마로서의 모습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엄마의 젖가슴을 가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라함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엄마의 자궁처럼 우리를 따뜻하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엄마와 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나함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니까 그동안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으로 세심하게 돌보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사브낫 바네아로 세워주셔서 이 기근의 때에 사랑하는 동생을 극적으로 만나고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그 라함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베냐민까지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됨으로써 11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꿈에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그 꿈대로 정확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고 이 12명의 아들들은 장차 12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 공동체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다음에 한 자리가 공석이 생기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일부러 세웁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사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단순히 11형제가 자기를 높이고 절호를 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군하게 될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나음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같습니다. 모형론적으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이 땅에 핍절하고 고난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만찬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요셉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식탁에서 요셉과 겸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산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과 함께 겸상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먹는 음식까지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환대인지 모릅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얼마나 천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할 만큼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도 보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러니까 애굽의 신분 제도에 따르면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들과 함께 겸상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기 음식까지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은 도무지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묵상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지금 요셉과 함께 겸상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옛날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상놈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이제 동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밥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집안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존귀한 사람들은 안방에서 밥을 먹고 좀 덜 존귀한 사람들은 건너방에서 먹고 종들은 마당과 부엌에서 대충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올라가는 반찬 가짓수도 다르고 밥상의 종류가 달라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이 사람이 어떤 위치냐,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와 식사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위로 딸만 셋 낳다가 저희 아버지를 낳았어요. 잘못했으면 서방 맞을 뻔했습니다. 귀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누나들은 저기 건너방에서 여자들끼리 먹고 귀한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함께 식탁을 이제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겸상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만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반찬으로 장조림이 나왔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눈치를 살살 보다가 한번 집어 먹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또 눈치를 보다가 두 번째 집어 먹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용기를 내서 세 번째 집어 먹는데 갑자기 숟가락이 날라와서 머리통을 한 방 맞았다는 겁니다. 같은 식탁이어도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는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그들을 지금 애굽 총리의 급으로 예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존대하니까 이제는 애굽의 어떤 사람들도 이 형제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은 요셉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 잘했다고 1등, 2등, 3등 그 상 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진수성찬의 밥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놓고 다윗의 엉덩이 두드리면서 내 새끼야 많이 먹어라.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고 싶습니다. 다윗보다 힘이 세요.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뒤에 백으로 서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윗을 건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밥상의 위대한 권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진수성찬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했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밥상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부어주시는 그 진수성찬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요한 은혜가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만찬을 통해서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가 얼마나 행복한 잔치였는지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모든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웃고 떠들며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껏 웃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진수성찬의 밥상을 받기 전까지 요셉의 형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사랑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간음했고, 그 상처 때문에 살인했고, 그 상처 때문에 동생을 무자비하게 팔아버렸고, 아버지를 미워했고, 거짓말했고, 가출하며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그들의 이미지 속에서 보이십니까? 죄책감에 눌리고
고통스러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사라져 버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늘 수심이 가득하고 심각한 얼굴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생존을 위협받는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 핍절해진 얼굴로, 수척해진 얼굴로, 근심의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요셉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나음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요셉의 식탁으로 초청하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경직된 마음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얼굴의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종살이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축제의 삶, 기쁨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렸던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기쁨의 찬양, 신령한 노래가 그 영혼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복음의 감격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기쁨,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받는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 바로 이러한 복음의 감격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눈으로 목도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수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거리에서 이제 막 신호가 바뀌려고 그러는데 나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누가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브레이크 밟는 사이에 그 차는 지나가 버리고 나는 못 지나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것은 억울해서 못 참아요. 나는 오래 줄 섰는데 누가 새치기 하려면 절대 길을 안 열어주죠. 그런 것은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영적으로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다 빼앗기고 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좋아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 생활은 다 빼앗기면서도 그것을 아까운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수성찬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진수성찬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정은 1882년 이모군란 때 고종의 왕비인 민비를 구출하는 일에 공을 세우게 됩니다. 고종은 그 공을 치하하며 벼슬을 높여줄까, 재산을 줄까 물어봤는데 이수정은 일본으로 유학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기술을 배워와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40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 농업학자 츠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집에는 곳곳에 성경 구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츠다센과 교제하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복음에 마음이 끌려요. 신기술은 이제 관심이 없고 이수정의 마음이 복음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이수정을 위해서 츠다센은 한문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신령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에 미국 선교사 조지 낙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츠다센은 1883년 5월 11일에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 이 이수정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수정이 한국말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 이수정의 기도에 큰 감동을 받고 글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그의 기도를, 조선말의 기도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조선에서 온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식이 선교사들 사이에 들려지니까 선교사들이 이수정에 관심을 갖고 조선말로 성경을 좀 번역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은 어둠에 갇혀 있는 조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인 줄 알고 소명으로 알고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수정은 선교사님들께 왜 일본에는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조선 땅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미국에 좀 조선을 알려서 조선에도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미국 선교사 루미스가 이수정에게 당신이 편지를 써라. 그러면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이수정이 미국의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죠. 이 편지를 통해서 조선이 알려지고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조선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두 명의 젊은 선교사가 한 사람은 인도로 한 사람은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조선으로 그 발길을 옮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수정의 그 편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1882년 4월에 조선으로 그들이 들어오는데 2달 전 2월에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게 됐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 그때 마침 출판되어져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어 성경을 들고 조선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4년 만에 귀국했는데 개아파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수정은 딱 4년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생명력 있게 예수님을 믿었던지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요셉처럼 사브납 바네아처럼 조선 땅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수정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